가지고 주님을 뵐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떤 심령입니까? 주님께서 김현수 우리 자매를 축복하시고 눈뜬 자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찬양으로 높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친히 눈이 되어 주셔서 저 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귀하고 귀하신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제가 주보에 뭘 설교할지 제목을 적어놨어요. 감사기도예요. 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무게. 우리가 천근만근 이러잖아요.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천근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무게. 여기 혹시 만천근이 있으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근만근이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의 무게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예? 그래서 그냥 말은 안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끈따끈하대요. 그래서 5근 해서 10근이 돼요. 여러분은 만천근이세요? 10근이세요? 자, 오늘 이게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안 읽었어요. 자,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오늘은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혹시 옆 사람이 아직 못 찾았으면 찾아주시고요.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과 지사와 상속과 국가와 권한을 이루고 우리에게 한국을 세우며 한 분명에서 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모두부터 사실을 명하니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의 행정적으로 하시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밤새 홀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날은 기도란 즉시 해야 된다. 묵혀놨다가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기도였어요? 네, 허물과 그릇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허물과 그릇함을 덮어서 충성되게 어떤 자리에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은 감사인데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20도의 고관들이 120명이 있고요. 총리가 그 위에 셋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왕따시키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와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했다 그래요. 자,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한번 읽어봐요.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집단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어요. 여기는 다니엘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니엘만 쏙 빼고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모였어요. 뭐 하려고? 다니엘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왕에게 엄청 표면적으로 아주 온갖 충성 다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아양을 떠는 거죠. 자,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끌어내리려도 이게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흠을 못 찾는 거예요. 또 혹시나 흠을 찾아도 자기 이권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면 자기도 끌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얽어놔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시탐탐 다니엘 끌어내릴 그 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왕 앞에 122명이 간 거죠. 120도의 고관 120명과 총리 2명이 왕에 가서 만수무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내가 만수무강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하니 나는 아주 복받은 왕이야. 이러면서 왕이 기분이 업됐겠죠. 그럴 때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요런 조서를 써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 이게 기분이 업되면은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그걸 금령을 왕의 명령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구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죽일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왕이 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어인을 찍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금령은 변개치 않는다는 확증까지 이렇게 받아놨어요. 자,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이게 정말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122명이 업무 처리할 때는 다니엘이 수석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니엘의 앞에 와서 너무 정치를 잘하세요.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낮에는 다니엘 앞에서 칭찬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막 앞에서 웃음 짓고 이렇게 하면서 밤만 되면 이 122명이 모여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 밤만 되면 모의를 하고 밤만 되면 이들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이 아주 이 정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업시켜 가지고 다니엘이 절대로 걸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안 할 리가 없는 건 줄 알고 이렇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이렇게 금령을 왕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나이가 75세 정도 됐어요. 지금 75세 돼서 이 노구를 이끌고 정치 경력이 없는 60대에 왕이 돼갖고 무관 출신의 칼만 휘둘렀어요. 다리오 왕은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왕을 어떻게든지 그 왕을 도우려고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그
그 왕이 그 122명의 그 계략군들과 모략군들에 넘어가서 자기가 절대로 걸릴 수밖에 없는 금령의 왕이 도장을 꽉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 대한 또한 배신감이 있었어요. 다 알면서 저것들이 모여서 왜 저런 금령을 만드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줄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왕의 정치에 손해가 없도록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왕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지. 다니엘은 그 생각을 하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왕따시키고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어떻게 사람 죽이는데 사람 끌어내리는데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자를 정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 통속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리고 이 나쁜 인간들에게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생각도 안 해보고 경솔하게 도장을 찍어버린 이 다리오 왕에 대한 괘씸함과 그리고 그 배신감. 아마 다니엘은 혼자 있을 때 눈물도 났을 거고 그리고 마음에 심장이 떨렸을 거고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한 건 뭐냐. 그리고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면 꼭 마지막에는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저런 왼수들 처치하지 않고 내 눈앞에서 계속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저것들이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무너뜨려 주셔야지. 저것들 122명이 모여서 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괴계가 왕 앞에 상달되고 왕이 도장을 찍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죽은 거야. 이런 복잡한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삶에 시달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감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일이 꼬이잖아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한 이런 계획과 금령이 다 성공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자, 10절 읽어봐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퀴즈.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총명해서 감사했다. 1번.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셨다. 2번.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우리가 해보면 절대 내 제정신 갖고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새끼예요. 삶의 어려움과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마귀는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이러고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집중적으로 한포 사격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사할 일도 다 불평불만거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거리인데 다 불평불만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충분히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괘씸죄에 걸려서 때려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이 감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10절에 다니엘이 금령의 도장을 왕이 찍었어요. 변개할 수 없기 이제는 누군가에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는 걸 알고도 박스 쳐봐요. 알고도. 자, 알고도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거기다 박스 쳐봐요. 윗방에 올라가. 자, 지금 기도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면 지하실이 있고 1층이 있고 윗방이 있으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지하실에 가서. 그런데 다니엘 어디로 갔어요?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윗방으로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윗방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다 성전이 다 불탔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비유를 맞춰 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영원히 다니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했죠. 박스 치셨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잡혀 죽는 위기 속에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기도 소리가 나가지 않게 살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잡아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다 망원경 가지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CCTV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다 작동시키며 하여튼 기도만 해봐라 이놈 아주 죽여버린다.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쳐넣어버린다. 이러고 122명이 눈을 벌겋게 뜨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온갖 촉각을 다 세우고 그리고 온갖 종들을 다 풀어서 그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75년을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15살에 끌려와서 75세가 되기까지 자기 인생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죽는다고 그 지금까지 하던 짓을 내가 때려칠 거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강력한 믿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이 그 생각 꼭대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할 때 75세를 끝으로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여태 감사하다가 내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입 닫고 죽을까봐 떨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끌어내릴 것 같은 슬픔 때문에 네가 하던 감사를 멈추지 마라. 창을 열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보란듯이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니엘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잘 나가면, 성공하면, 죽음의 위기가 없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어려울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생각과 계산이 무너질 때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사나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 나와요? 부동산이 올라가야 감사해요.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감사해요. 내 질병이 나았을 때 감사해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었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포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맞춰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박자를 짝짝 맞춰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반대로만 이끌어 가시는지 괘씸하고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죽지 못해서 혹시나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라도 날까봐 정말 못 끌려오듯이 그런 털어버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지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종교의 짐을 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감사가 없고 기도를 하지만 감사가 없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정말 칙칙하고 끈적끈적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이런 심령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거는 액세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없어서 마음에는 온갖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그런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요. 제가 서두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의 무게는 만천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 시대도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사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얘야, 네 뜻대로 안 되냐? 네 계획대로 안 되냐? 내가 네가 달라는 걸 짝짝 맞춰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가 있냐? 네가 보기에 전혀 네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끌고 가는 것 같냐? 그렇더라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거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감사하지 않고 승질나서 때려쳐야 하는 다니엘에게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 다니엘이 똑똑해서 총명해서 이 상황에서 감사했냐? 하나님이 감사하게 했냐?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는 곳에서, 좌절하는 곳에서, 죽고 싶은 곳에서, 그만두고 싶은 곳에서 거기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적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만천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짓밟히고 그렇게 마음이 어둠에 장악이 되고 나면 우리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 남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절대 어둠의 밥이에요. 어제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TV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기술이라는 주제로 나오더라고요. 사냥기술. 사냥기술이라고 나오는데 치타가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는지,
사자는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는지. 치타는 시속 96km로 5초 안에 뛰더라고요. 근데 사자는 많이 뛰어봐야 56km까지 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뭐 하냐면 협동작전을 하더라고요. 한 놈이 먹이를 향해서 뛰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놈들이 기습해가지고 협동작전으로 먹이를 사냥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적은 어디로 들어오냐?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정신을 장악하고 그리고 남은 감사까지 거미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대롱을 그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온갖 침을 다 빨아먹어요. 거미의 사냥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린 심령에는 적들이 대롱을 꼽아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 남은 그 기름진 것들을 다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어요.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요. 그게 적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감사하게 하셨을까?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불평, 불만, 원망, 슬픔, 외로움, 우울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 다음 단계로 고장할 수 없어요. 어둠에 사자가, 치타가 어쩌는 줄 알아요? 먹이 한 놈만을 쫓아가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러 놈을 찍지 않아요. 한 놈만 찍어서 뒷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나서 반드시 숨통을 물더라고요. 어제 그 3D 영상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리얼하게 보시려면 사냥의 기술 한번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성도들이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감사할 게 많을 때는 성도들의 상태 좋아요. 그러나 삶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줬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때는 뒷다리 쓰러뜨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뒷다리 쓰러뜨렸는데 어떻게 버드덩거려가지고 도망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사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어둠한테 뒷다리 넘어지신 거예요. 다음 단계는 숨통 물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니엘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증거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망했을 때, 취업 안 됐을 때, 학교 진학 안 됐을 때 그때 감사하다가 진짜 전도가 아니게. 왜? 아니 젊은 인간은 봤을 때 우울증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버텨가는 거야. 그럴 때 가족들이 다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는 내가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탈 때 전도될 줄 알죠. 기독교 역사상 그래서 전도된 예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다 배도했어요. 돈 주니까 떠나가고 좋은 차 타고 여행하느라고 떠나가고 돈 있으니까 배 사가지고 낚시질 하러 떠나가고 다 화려하고 성공했을 땐 다 주님을 배도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여기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이 올랐냐? 주식이 올랐냐? 가정이 행복하냐? 병을 고쳐졌냐? 이런 조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절대 위대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감사를 하는 비결은 지옥과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한 짓거리를 그대로
내 인생에서 갚아야 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믿음이 돼야 돼. 상황이 어떻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떨어져도 사업이 망해도 자식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가 병에 걸렸는데 빨리빨리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고 그 모든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야 너 가족들이 밥맛 없냐? 아주 왼수들하고 만난 것 같지? 직장 오늘 내일 때려치고 싶지? 교회도 이런 수준 없는 인간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 옆에 교회 보면 훨씬 수준 있고 고고한 사람들 모인 것 같지? 그래서 너는 감사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감사해야 돼. 다니엘처럼 그럴 때 감사해야 돼. 네가 그럴 때 감사로 차고 나가지 못하면 너는 결국은 목숨 잃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마.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자기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일을 치르면서 아버지께 다 이루었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감사해. 그래야 네가 어둠에 덫에 안 빠지고 그래야 너가 네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이 다니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일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지금 기도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기도란 뭐냐? 감사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건 보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병이 들은 거야. 그런데 후원금까지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후원금도 끊어져가지고 밀죽을 끓여가지고 한 달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후원금도 들어오고 병도 났어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의사 친구를 만났더니 너가 만약에 그때 후원금이 빵빵하게 들어와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다. 자기는 후원금이 왜 안 들어와서 나는 밀죽을 먹고 사나 그랬는데 그 위장 고장난 그 위가 기름진 것을 먹으면 바로 악성으로 전환됐을 텐데 정말 연명할 수 있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밀죽을 그렇게 먹으면서 산 한 달 동안 그 병이 치료됐다. 네가 만약에 후원금이 빵빵하게 들어왔다면 너는 거기서 죽었을 거다. 자기 친구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내 머리 굴리고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못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에게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 마귀가 숨통을 먹는 거.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감사인 줄 알고 감사 기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거기서 거꾸라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겨. 이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거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대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요. 형편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인간을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람이라도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그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여 왔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일생 동안 감사를 멈춘 적이 없는 인간이 됐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전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자로 남았어요. 이럴 때 때려쳤으면 75년 감사하다가 76년 때 때려친 사람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다니엘을 절대 이 왼수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로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감사의 인생. 그리고 그 감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내용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온 천지에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해야 돼. 절대 요즘에 감사할 수 없는 기도 제목에 뭐 하자? 감사하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게 뭔지 찾으세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찾으세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찾으셔갖고요, 일주일 내내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다 봐라. 창문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생쇼를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영적인 승리를 하는 비법이에요. 이게 안 죽고 영적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적들의 괴계대로 되지 않는 비결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뭔 설교했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한 세 가지쯤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잡아서 일주일 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잘리신 분 계시면, 직장에서 잘리신 분 계시면 자녀들한테 이러는 거야. 얘 아무개야, 나 직장에서 잘린 거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잘린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전혀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는 감사를 제가 합니다. 내가 볼 때 쟤는 울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쟤는 죽고 싶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쟤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감사를 올리는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감사 한 번쯤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 감아봐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죽을 것이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윗방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더러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해라. 나를 믿고 감사해라. 눈물 흘리지 말고 감사해라.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라. 나의 신실을 믿고 감사해라.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뭔지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